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72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 스스로는 자신이 사사가 될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큰 용사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능력이나 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리라, 우상을 깨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드온이 완전히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데 기드온에게 영향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신 이유도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우상에서 떠나는 그 결단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그 목상이신 아세라상을 쪼개어 그것을 땔감으로 그 아버지의 둘째 소, 숫소 7년 된 숫소를 잡아 하나님께 산 정상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먼저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고 우리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거룩함의 방향이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길르앗선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남은 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사기 6장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기드온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팔을 길게 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파들 가운데 이제 모인 거지요. 모인 자들의 숫자가 얼마이냐면 오늘 보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전부 전멸을 당하는데 처음에는 이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세보면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만 2천 명이라고 해봤자 13만 5천에 몇 분의 몇입니까?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군사력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면 그 군사력도 작은데 하나님은 그게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4분의 1의 군사력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자신들이 능력도 있고 용맹이 있어서 충분히 싸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도 그들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3만 2천 명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우리에게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고 또한 자신감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교만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두 번째 꿈을. 근데 그 꿈을 내용을 이야기하자 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결국 꿈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왕이 이루어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그가 7년 동안 소처럼 들여나가 풀을 뜯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은 이러한 일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음에 새겼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결심과 생각은 연약합니다. 한 12달, 1년이 지나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이 희미해진 겁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나서 그 왕의 지붕의 뜰을 거닐다가 그 바벨론의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겁니다. 내가 이 화려한 왕궁을 이루었구나, 내가 이 큰 도시를 건설했구나 라고 하는 자화자찬에 빠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들짐승과 같이 만드셔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때 그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능력도, 나의 지혜도, 나의 모든 초라함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참 인생은 인간인 어리석게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10분만 멈추게 하셔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합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나와서 찬양하며 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내가 하는 말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무슨 블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을 완성하고 또 혹은 여러 가지 도구를 완성합니다. 그래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이거 누가 했어?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했어요. 그럽니다. 자기가 한 건 20%밖에 되지 않아요. 80%는 부모가 해준 거죠. 그러나 부모는 아이들이 귀엽기 때문에 웃지요. 막 웃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행동한다면 아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내가 했어요. 내가 잘하니까요. 나는 못하는 게 없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는 꼴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아요. 참 어리석구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돌려보내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셨어요. 간 자들이 2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 이상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두려워서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셨을까요? 왜 첫 번째 기준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없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없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영이 될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영이 될 것 같은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섭니다. 근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그전까지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러 나왔을 때 얼마나 룰루라끌라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저들은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35장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이거 제가 앞에가 잘렸네요. 내는 자들이 아니라 겁자가 빠졌습니다. 겁자가 지어졌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결심합니다. 막 기도하면 평안의 능력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기도를 멈추고 환경을 보면 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성들이 군대에 가면, 남성도 잘 아시겠죠? 군대에 가면 유격훈련할 때 막타오를 탑니다. 기억하십니까? 갔다 오신 분들?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요? 다 동사무소에 계셨습니까? 막타에 올라가서 막타를 타는 게 11m 높이에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11m 높이가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헬기 대피를 할 때도 보면 이제 이 11m가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가관인 게 막 씩씩하고 막 등치도 큰 사람이 올라가면 막 벌벌벌 끼고 막 못 뛰어내리겠다고 막 그런 막 이제 발로 차내리고 막 이럽니다. 그럼 막 두려워 떨 때 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있습니다. 애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뭐 애인이 없으면 없습니다. 어머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크게 대답합니다. 신명자입니다. 라고 외치면 그런 뛰어내릴 때 어머님의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그럼 뛰어내리면서 제가 선이야 라고 불렀죠.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방법이 교관들이 실시해 본 결과 살아가는 사람을 크게 부를 때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안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게 크게 소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훈련할 때마다 살아가는 사람의 애인을 불러라,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라, 맨날 그걸 합니다. 훈련할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참된 평강 가운데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맛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낫발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뭐 이게 32,000명도 적은데 이제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라. 내가 그들을 시험하여 일할 자를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나 혹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 되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부자 되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싫은 사람? 거짓말이죠. 부자 되는 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부자 되는 거 싫으세요? 아니요. 난 100억 있으면 우리 성도들한테 한 2억씩 줄 겁니다. 나는 2억씩. 우리 성도들 진리하고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는 건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지 아니하실까? 모든 목회자들을 만나보고 저도 목회자로 살펴보면 사람이 부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부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을 때 오히려 세상으로 더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기 이전에 자족할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 부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보면 이 고비를 못 넘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보면 이 고비를, 이 시험이 있으면 이 시험의 고비를 탁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형통한데 이 고비를 탁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등산을 갑니다. 저 수리산 관모봉으로. 그럼 고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제 참고 인내하고 가는데요. 이 고비가 있어요. 막 이렇게 바위산을 올라야 되는데 막 그때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돌아갈까? 아니면 끝까지 올라갈까? 근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정상의 환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풍경이 아름답고 황홀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그 황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도가 시험의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니까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더 라고 격려하시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험의 한계를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재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극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인재들,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명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왜 300명이 통과되었는가?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은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9,700명은 그냥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정신없이 허겁지겁 내려가서 제가 보기엔 그냥 머리를 물에 파묻고 그냥 물을 마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300명은 개처럼 물을 떠서 손으로 핥아가면서 먹는 겁니다. 주의를 경계했으면서. 하나님 300명을 택하신 거죠. 소수였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이 전시 상태라는 것을 분별해서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300용사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시대가 거의 이뤘습니다. 지금처럼 악했던 시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라는 것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이 잘 분별하지 못해요. 정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나를 삼키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몰라요. 무방비 상태니까 여지없이 마귀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막 성도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철두철미합니다. 과천에 종교부지를 이단 단체가 매입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종교부지가 분양할 때 1등부터 4등 이게 전부 이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단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못 내요. 왜 못 내는 줄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이 데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천지의 굴레에서 벗어났더니 또 다른 이단이 들어오냐 물러가라 데모하는 거예요. 교회는 데모를 안 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돼. 하여튼 거기가 이단이라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 제가 이 카페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를 얻고 흐름을 얻기 위해서. 요즘에 마약 있죠, 마약. 강남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을 나눠주다 그게 발각이 돼서 강남이 발칵 뒤집어 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불똥이 텄냐면 교회에 불똥이 튀었어요. 이제는 아이들한테 과자 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면 엄마들이 싫어합니다. 요즘 여러분 안양의 카페에 보면 전도하는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메가트리아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왜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시간 낭비하게 만드느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 나와요. 저 무슨 교회 나왔더라고요. 무슨 교회 나왔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마귀가 모든 전도를 방해하고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이런 시대인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9,700명처럼 그래 물에 머리를 파묻고 물을 마시는 것에 몰두하는 것처럼 세상에 탐닉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절대 내 영혼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방향성과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말시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럼 우린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내의 허물을, 남편의 허물을, 부모의 허물을,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인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대접을 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섬기는 것을 삶의 소망으로 알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라면 봉사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봉사하라.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은사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가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세가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만나실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맡은 은사대로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는 하는데 당신은 하지 않느냐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잘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 잘하십니까? 봉사 잘하시는 분들이 찬양 잘하십니까? 오십시오. 제가 김상민 집사님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면 되겠네요. 아닌 거예요. 교회는 건축물과 같은 것입니다. 벽돌과 같이 쌓여지는 사람이 있고 또 타일과 같이 쌓여지는 사람이 있고 시멘트와 같이 쌓여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 맡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맡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일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비방과 정죄함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쫓아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봉사하는 자리는 없어요. 또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도들에게 봉사를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이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봉사입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성도의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편안히 예수를 믿자,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주시는 은사를 쫓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반드시 높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정신들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들 차리시고 세상의 헛된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워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명도 아니고 300명입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 너무 적어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부의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기도는 알았던 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우리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려놓고 기도하심으로 능력과 권세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